40일간의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한 믿음 여행 중에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은혜롭게 전해주시는 이 로마서 말씀이 저 개인에게도 얼마나 은혜가 되고 또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오직 믿음으로라는 주제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지,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깨닫게 되는 정말 귀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제가 묵상하고 나누고자 한 말씀 또한 바울이 쓴 서신서로 고린도전서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말씀과 같이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함께 살펴보면서 다시금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의 일입니다.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저를 꼬리표처럼 늘 따라다니던 저의 별명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슨 별명일까요? 바로 목사 아들이라는 별명입니다.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목사 아들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면 좋을까요? 싫을까요? 어떨 것 같으십니까? 지금은 물론 이 목회자의 아들로 믿음의 가정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또 어렸을 당시에 친구들 사이에서 목사 아들이라고 저를 불렀던 그 친구들 틈 속에서 자랐던 저는 너무나 그 당시 싫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친구들이 저를 목사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누는 목사 아들이니까 나쁜 짓을 하지 못할 거야. 그누는 목사 아들이니까 욕도 하지 못할 거야. 그누는 목사 아들이니까 화도 내지 않을 거야. 저는 한마디도 한 적이 없는데 아이들이 저를 바라보면서 그누는 목사 아들이니까 어떤 나쁜 행동도 또 화를 내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 마음에 그런 거구나. 목사 아들은 화도 내면 안 되고 욕도 하면 안 되고 언제나 착한 행동, 올바른 성실한 모습만 보여야 된다는 생각에 저 스스로 그렇게 살아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혼자서 고민하고 발버둥 쳤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내 힘으로 해보니까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어느 순간 나도 또래 친구들과 당시 초등학생들이 할 수 있는 여러 일탈들을 다 했습니다. 거짓말하고 친구들과 싸우고, 당시 오락실 가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일이었어요. 부모님 몰래 오락실 가고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는 저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목사 아들이라고 해도 저 또한 한 명의 연약한 죄인이기에 나의 힘으로 아무리 착한 행동을 하려고 해도 실패하고 쓰러지기 일쑤였던 것이죠. 그땐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어린 마음에 나는 목사 아들이니까 나는 남들과는 다르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충분히 올바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게 어리석었던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뭔가 특별해서 이 자리에 선 것일까요? 제가 어린 시절을 이렇게 추억하면서 다시 한번 확신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목사 아들이어서가 아니라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저에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교회에서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의 고백 또한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부활장이라고 불리우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당시 성도들이 육체적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의심과 또 질문이 오고 갈 때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선포함으로써 예수님의 부활하심이야말로 복음의 핵심이며 성도의 부활을 보증하는 것이다 라고 강조합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가 무엇보다 다른 그 누구도 아닌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따른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데 누구보다 앞장섰던 바울이 이렇게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기까지는 자신의 잘남과 자신의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죄사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한 완벽한 승리에 따른 구원의 은혜가 있었음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서 가장 먼저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나 된 것은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이란 말은 바울이 지금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현재의 모습을 가리키는 겁니다. 좀 더 쉽게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현재의 나, 지금의 나로 만들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말에는 만약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한 명의 죄인에 불과합니다 라는 고백 또한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9절의 고백이죠. 사도가 되기 전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다라고 나옵니다. 바울은 지역교회를 향한 박해를 저질렀지만 9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다라고 표현함으로써 바울의 죄악된 마음이 하나님의 교회 전체를 향한 마음이었음을 고백하였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자신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요, 사도로 불릴 자격도 없는 자라고 표현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되었음을 선포하면서 이 놀랍고 복된 자신의 변화와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따른 구원의 은혜가 사실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지요. 짧은 10절 한 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3번이나 언급할 만큼 바울은 자신의 생각하기에 불가능한 일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죄인이었던 자신의 연약한 모습과 회심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극적으로 이렇게 대비시켜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이에 따른 하나님의 은혜가 참 진리요 사실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의 내가 나 된 것은 이라는 고백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의 의와 나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현재 자신의 모습에 이르게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은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40일간의 믿음 여행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기반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의 믿음 여행을 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고백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의 믿음 여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를 향한 십자가 대속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다시 재림하실 것을 약속하신 이 놀라운 은혜 때문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바울은 고린도 후서와 갈라디아서 등에서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하고 시비를 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변호를 했습니다. 강한 어조로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변호를 하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사도의 직분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무슨 이유겠습니까? 자신은 이렇게 연약하고 죄인이며 허점투성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의 사명을 지금까지 감당할 수 있었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고백이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저와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 전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바울의 삶, 이는 곧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목사 아들이라는 저의 꼬리표는 중학생이 되어서도 저의 삶을 무겁게만 했습니다. 중학생 때까지도 여전히 저에게는 내가 목사 아들인데, 내가 특별한데 라는 그런 교만과 자만이 있었던 것이죠. 제가 중학생일 당시에 아버지께서 교회를 개척하신 상태에서 중등부 학생들이 저를 포함해서 5명 정도가 있었을 때였습니다.
저는 당시에 이런 교만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목사 아들인 내가 초등부에서 중등부로 올라갔으니까 중등부를 내 힘으로 한번 부흥시켜 봐야지, 이런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요. 겉으로 보면 정말 멋진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잘못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저의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내가 목사 아들이니까 나의 힘으로 어떻게 해보겠다는 나의 생각과 나의 의와 나의 교만이 잔뜩 들어가 있었던 것이죠. 이런 마음의 중심이 있는 상태에서 저를 포함해서 5명이었던 당시 중등부가 연합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교회들이 함께하는 연합수련회니까 많은 교회 중등부 친구들이 오게 되었죠. 첫째 날 수련회 장소로 이렇게 집회 장소로 모이는데 어떤 교회가 큰 버스를 대절해서 그 버스에서 중등부 아이들이 엄청 많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광경을 보는데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중등부는 왜 이렇게 5명밖에 안 되는 인원으로 초라하게 교회 봉고차를 타고 왔는데 저기 저 많은 교회 아이들은 큰 버스를 데리고 와서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내려오는 걸 보고 우리 교회 중등부가 너무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목사 아들인 내가 있는데도 이렇게 친구들이 적게 온 것이 너무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정말 교만한 생각이죠. 그래서 제가 당시에 그렇게 큰 버스에서 아이들이 내려 쏟아져 나오는 모습을 보고 제가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저를 포함해서 5명의 중등부 친구들이 교회 봉고차를 탔다가 내렸다가를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마치 봉고차에 많은 학생들이 가득 있었던 것처럼 연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 우리도 질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우리도 이렇게 많이 왔다는 것을 보여주자 라고 하면서 처음에 모자를 쓰고 타고 내렸다가 두 번째 내릴 때는 모자를 벗고 내립니다. 다른 친구인 척 한 거죠. 처음에는 외투를 입고 내리고 탔다가 다음에는 옷을 갈아입고 둘째 날 옷을 입고 내리고 타고, 이렇게 저만의 교만과 또 정말 연약함이죠. 너무 적게 온 것에 자존심이 상해서 교회의 봉고차를 타고 내리고를 반복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하기까지 목사 아들이라는 타이틀이 저의 교만과 또 저의 의가 되어서 잘못된 자존심으로 나아간 모습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목사 아들이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한 명의 연약한 죄인인데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단순히 목사 아들은 무조건 전도 많이 할 거야, 내가 목사 아들인데 라는 나의 의와 교만이 가득 들어 있었던 저의 중학교 시절이었습니다. 이러한 저의 교만은 고등학교 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야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께 꿇어 엎드리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연약한 죄인일 뿐이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시면 나의 힘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뒤로부터는 정말 겸손하게 저의 연약함과 저의 죄인됨을 하나님께 먼저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믿음의 자세로 나아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목사님의 자녀든 내가 장로님의 자녀든 내가 집사님의 자녀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의도 내세울 것 없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르렀다는 고백이죠. 또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였기에 자신의 사도적 사명들을 수고로 감당하였음을 이어서 선포하였습니다. 바울이 수고로 감당한 사명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보면 바울은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도 하였고 강도와 동족과 이방인들의 위협과 광야와 시내와 바다의 위험을 당하기까지 수고하였음이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수고를 자신의 자랑의 근거로 내세우지 않고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과 함께한 결과였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10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모든 사도보다 이렇게 더 많이 수고하였을지라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한 바울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죄악된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연약한 바울에게 임하였을 때 죄인인 바울이 구원을 얻었고요, 또한 더 나아가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로 수고한 결과 오늘 본문 말씀에서와 같이 고린도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인정하며 오직 나의 나된 것이,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때 바울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놀라운 축복과 사랑으로 함께 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으로의 남은 특세 기간도 그 이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이 땅에서의 우리의 믿음 여행도 나의 의와 나의 노력만으로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에 온전히 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힘 주셔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한 구원의 은혜가 자신의 삶을 이렇게 뒤바꿔 놓았음을 선포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한 구원의 은혜를 믿으며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선포하였습니다. 이제 이 바울의 담대한 믿음의 고백과 선포가 저와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동일하게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잘남과 나의 자랑거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아픔과 고통, 연약함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사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전적으로 그 은혜를 믿고 신뢰함으로 나아갈 때에 바울에게 주신 것과 같은 놀라운 사명과 또한 그 사명 안에서 참 행복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언제나 어디에서나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다시금 누리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